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빠지지 않고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38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13장 1절 2절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더 좋습니다. 그 두 말씀과 비교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시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때로는 율법학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시절부터 존경받는 율법학자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최소한 20살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는 율법을 배우고 낮에는 스승이 하는 일들을 거들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약 4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안수받고 독립적인 율법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상답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일에 돈을 받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직한 율법학자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생업은 생계를 유지할 정도,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되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율법 공부와 율법에 관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어야 될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 율법의 이 학자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신앙에서 문화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삼가라야 되느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 활동할 당시에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또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나타납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입니다. 약 80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7년 정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80년 동안 지었다면 그 크기와 웅장함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도 여전히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찌하여 헐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랜 동안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전 짓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위한 수많은 헌금들이 독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38절부터 40절까지 등장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말씀이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헌금함 앞에서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닮은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목사들입니다. 많은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최소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학부, 대학원, 또 강도사 과정,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까지 약 10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처음 목사들은 내가 목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많은 것을 누려야지 하면서 시작하는 목사들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돈을 멀리하고 권력을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부터 대접받는 일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38절부터 40절까지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 물질들은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허튼 데 사용하며 호의고식을 누리며 산다면 결국 목사도 연약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목회자, 여러분,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목회자. 그렇다면 여러분, 비단 목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이 행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도 이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섬기라고 주신 이 모든 직분들이 어느 순간에 뭐가 됩니까? 계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안수집사에서 목사로, 또 때로는 장로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계급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또 때로는 목사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당입니다. 크고 웅장한 예배당,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짓는 예배당, 그 예배당을 질 때마다 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다.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여있는 공간일 뿐이지 이 예배당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심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80년 동안 지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겠습니까? 그런 자랑거리였던 헤롯 성전이 오늘 말씀에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나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AD 6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목회자들,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웅장함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과부, 요즘은 싱글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싱글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싱글맘,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돈을 넣은 여러 부자들, 그리고 동전 하나를 넣은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결핍, 절대적인 결핍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결핍, 이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쓰이는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헌금함은 그 주둥이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을 보시면 그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폭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넣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 여러분, 뭘로 가져올 거예요? 지폐로 가져올 거예요? 동전으로 가져올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려면 동전으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넣으면 그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헌금함 앞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얼마나 헌금하는지 지켜보려고. 부자들이 헌금합니다. 많은 동전을 넣습니다. 약 13개나 되는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부었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촤락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 과부가 동전을 넣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동전 하나였을 것입니다. 쨍그랑하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 그리고 이쪽은 한 명의 과부, 또 많은 헌금, 그리고 이쪽은 딸랑 1개. 누가 많이 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부자들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자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했기 때문에 과부가 잘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다 목사입니다. 누가 더 필요할까요? 이 부자가 더 필요할까요? 가난한 과부가 더 필요할까요? 누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부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부자 쪽으로, 많은 헌금을 한 이 부자 쪽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를 보셨다면 분명히 부자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으셨습니다.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마주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무리가 얼마나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 가고 내 옷을 사 입고 누구를 주고 이런 것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돈은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 끼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싱글맘의 이 한 고드란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가 이 돈 벌기가 힘든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그것도 혼자 사는 과부가 먹고 살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끼 정도가 아니라 모든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비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입니다. 이 싱글맘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는 오늘 없으면 내일 벌면 되지 않은 물질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결국 이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끄러움 중에 넣었던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의 전부를 드리는 자세와 마음을 두 눈을 부릅뜨고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헌금함에 헌금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헌금은 양도 아니고 액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소유의 어떤 비율 정도, 그 비율을 보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헌금에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헌금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헌금함에 그 헌금을 집어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집어넣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부터 내 자세, 나에게 주신 물질의 정도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어놓으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가? 내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입니까? 이 과부를 통해서, 이 싱글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비단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봉사,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까지라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